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8장 4절, 창 284 아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족은 사랑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상처만 주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이지만 4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시편을 중간까지 보다가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이어서 여러분들이 25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 보셔야 이후의 본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거의 1년 가까이를 한 곳에 머물게 하시는데 그것이 시내 산이지요.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십계명은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주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마치 재물을 둘로 쪼개어 놓은 것처럼 그 몸을 쪼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은 깨어지게 되고 그 언약을 깬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진노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가 뭡니까? 제물에게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릴 제물 위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죄가
내가 손을 올린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세운 이 제물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내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되는, 서로 교환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은 내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임할 저주가 없어졌다. 마치 지우개로 싹 지우듯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25장에서는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린 자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가 들어와 그것이 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일어나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목적에 대하여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도를 보면 성막이 어디 위치하느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서 진을 치는 그 지형도를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진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지파씩 진영을 치고 그 한가운데에 성막을 두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바라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진영들의 그러니까 텐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은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짓는데 그 장막문은 모두 어디를 향하게 해야 될까요? 성막을 향하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서 늘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집과 똑같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들은 사람들이 사는 집과 다르게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집과 같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돌로 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 장막이라고 그러죠. 텐트, 장막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도 너희가 집을 짓는 재료인 텐트로 지어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돌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짓게 하시느냐? 그들의 집과 같이 돌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교회를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느냐? 어떤 이는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자의 말처럼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요, 또 영을 볼 수 없는 제한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느끼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 성막,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자로 주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었다. 하나님의 힘과 그 지혜가 내게 부어져 나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의 씻음과 새로운 은혜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부담일까요?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뻥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전능자이신 그분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예, 기쁨이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은 감격이요, 기쁨이요, 놀라움이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살아내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또 돌파해내시고 뛰어넘으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모신 자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쳐있는 영혼, 또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 하나님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성전을 떠나갈 때에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하늘에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어서서 다시 세상을 향해, 다시 내 삶의 자리를 향해, 다시 문제의 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되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영혼들 힘을 주사 다시 힘을 얻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 후에 통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열이 떨어지며 통증이 사라지며 항체가 생기게 하옵소서. 또 접종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편안한 주시옵시며 하나님 부작용과 고통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